1996년 우리나라의 신예순 할머니가 75세의 고령으로 해발 5,800m의 고공 킬리만자로 등정에 성공합니다. 신예순 할머니가 이때 몇 세셨다고요? 75세. 남편과 사별한 뒤 이 여인은 40대 후반에 간경화로 사경을 헤맵니다. 그때 의사가 한번 등산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권유를 해요. 그래서 등산을 시작합니다. 산악회에 갔는데 성격이 적극적이어서 산악회장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만의 옥산, 그다음에 일본의 부갈푸스, 제가 꿈만 꿔보고 못 가본 산들이에요. 이게 다 대만의 옥산, 일본의 부갈푸스 이런 데를 다 등정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신예순 할머니는 킬리만자로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6년에 다시 도전하여 성공합니다. 그 킬리만자로를 마주했을 때 그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도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성원에 힘입어 극복할 자신감이 생겨서 마침내 성공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신예순 할머니에게 물어봤더니 인터뷰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노력해서 안 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어떤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인생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학교 졸업 진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번엔 대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아마 내년 이맘때쯤이면 우리 공성욱 전사님은 박사학위를 받게 될 것 같고 우리 인생이 한 단계 한 단계 진보하고 진급하고 발전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항해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으로 언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 2, 3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던 날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어느 때? 저물 때라고 하였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바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바다 한 복판에 아주 내침을 당하는 듯한 그러한 공포의 순간입니다. 항해는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제안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항해에는 두 가지 뜻밖의 변수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주무신다는 점이에요. 다른 하나는 아주 광풍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풍광이 좀 더 익숙한 단어인가요? 광풍, 미친 바람이에요. 아주 사나운 바람, 이 광풍이 불고 그리고 물결이 일어나는데 이 물결은 아주 집채만한 파도, 배와 그리고 사람들을 다 삼킬 듯한 그러한 파도가 제자들에게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절 40절 41절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아주 지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직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선 곳은 갈릴리 가버나움 유대인의 땅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지도에서 보이시죠? 왼쪽,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유대인의 땅이에요. 그러나 오른쪽, 동쪽으로는 모두가 다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 말씀은 나고 자란 유대 땅 익숙한 곳으로부터 저 부정한 이방인들의 땅 낯선 곳으로 가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고 제안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의 지역적인 그리고 인종적인
한계를 넘어서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선교의 저자들과 함께 어떤 새로운 신기원을 일으켜 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연 바다를 넘을 수 있을까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 횡단의 여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 제자들에게 이 바다를 넘고 한계를 뛰어넘어, 마치 오늘 우리가 이것이 나의 한계야, 내 인생의 한계는 이거야,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 무엇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직면하여 도전하고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이 어두운 밤에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 대체 가능할까?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대체 이 밤에 어디를 가자 하시는가? 무엇을 위해 저 바다를 건너자 하시는가? 저 가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저 더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극복해야 할 바다는 제자들의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극복해야 할 바다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 나는 결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이 모두를 넘어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이 모두를 넘어 인식의 저편으로 가자 하십니다. 우리들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좋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그리고 더 나은 곳으로 도약해보자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던 부정적인 생각, 명시적인 한계를 넘어 세상에 그 누구도 꿈꿔보지 못한 바로 그곳으로 한번 가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전대 미답의 성취를 위하여 저편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아무도 길이 없다 하는 곳에 길을 만들어 가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저마다 깊은 밤에 바다를 넘는 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고물에 앉은 예수님은 무심합니다. 그는 어느새 앉아서 졸고 계십니다. 손에 힘이 빠지며 키는 슬며시 예수님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갑니다. 지도는 이제 안 나와도 괜찮아요. 바로 그때 삼킬 듯이 무섭게 파도가 일고 파도는 배를 칩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미친 바람이 불어닥치고 바다에는 풍랑이 사납게 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자면 파도가 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시면 파도가 잡니다. 예수님과 바다, 예수님과 바다는 정반대의 힘입니다. 성서 이미지 세계에서 전통적으로 바다는 레비아단 또는 리워야단, 몸을 틀어 꼬는 짐승, 사탄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 이 레비아단, 리워야단, 사탄, 뭐 이렇게 뱀, 몸을 틀어 꼬는 짐승, 아나콘다, 이런 것들을 어떤 신화적인 짐승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37절을 읽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물결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 37절 물결, 파도가 바로 레비아단이며 사탄입니다. 그날 갈릴리 밤바다에서 레비아단이 제자들에게 입을 벌리며 사납게 다가옵니다. 큰 용, 옛 뱀, 곧 마귀가 배 안에 들어와 배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 제자들의 다리를 휘감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이상과 이루지 못할 꿈을 향하여 인생의 항해를 시작한 이들에게 풍랑은 언제나 이렇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고난과 시험 그리고 위기는 언제나 다가오는 법입니다. 가지가 높을수록 바람을 많이 탑니다. 만약 우리가 이 돌부리에 채어 넘어지지 않는다면 마귀는 그 길에 또 다른 돌을 던져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죄가 없는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유혹을 받지 않는 아들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만나고 시험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복음과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하여 저편으로 가고자 한다면 그러나 반드시 이 바다를 넘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항해의 이야기, 대단히 상징적인 메시지로 가득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이 사탄의 시험 앞에 우리가 견디고 이기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지고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38절 주무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위기의 상황에서 신은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이 바다를 넘어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생의 새로운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38절 기겁한 제자들이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성난 바다에서 화난 제자들이 예수에게 일갈합니다. 선생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예수님에게 도리어 큰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워 레비아단과 싸우고 그리고 제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초입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한낮이었습니다. 비유가 끝이 나고 4장 35절 그 바닷가에 해가 기울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5장 1절로 넘어가면 거로사 광인의 이야기 무엇입니까? 해가 진녘부터 밤새워 항해는 지속되었고 정말 파도를 넘고 모든 위기를 극복하며 밤을 새워서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파도와 싸우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들과 싸우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성경 다른 곳에서는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그 입 다물라. 예수께서는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질책하십니다.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인생의 여정이 항해와 같고 우리의 갈 길이 항해와 같다면 삶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고 믿음의 생활 중에도 고난은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극복하고 저 바다를 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동행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내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무서운 바다는 거친 바람과 사나운 파도로서 우리를 삼킬 듯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셔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이 모두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진급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생의 새로운 단계, 저 편으로 가자. 우리는 믿음의 새로운 지평, 인생의 아직 개척되지 아니하는 축복의 땅을 향해 오늘도 바람을 가르며 바다를 가로질러 노를 짓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 복된 항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여정에 우리 주님 선장으로 함께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높은 이상을 다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부푼 꿈, 여러분들의 목표,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